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은 무명시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밑에 제가 도표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먼저 1장 2장이 전체 서론이면서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3장부터 보세요. 3장의 흐름이 어떠냐. 1장 2장에 이 1장에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 그 다음에 2장에는 뭡니까? 군왕들이 나선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대적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 2장의 내용이 전체 이제 흐름이고요. 또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자다 하는 것을 시편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9장까지가 한 템포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각 편마다, 각 장마다 우리가 한 장 한 장 다 뭐 따로 떼서 보아도 되지만은 이게 의도적인 편집이 있거든요. 의도적인 150편까지 편집이 있기 때문에 흐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1권에서는 1권이 1장부터 41장까지인데 41편까지인데 4번의 이 뭡니까?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4번의 바퀴가 돌아간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3장에서 이제 대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전심감사가 9장에서 맞춰지고 다시 이제 악인 10장에서 악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피하고 도와주십시오. 어느 때까지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렇습니다. 주의 장막에 피합니다. 뭐 의를 호소하고 뭐 그래서 하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18전 편에서 그리고 하늘 그리고 응답하시고 들어주셨도다. 21장 21편까지. 요게 또 이제 악인이 일어나고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또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셨나이다. 이렇게 쭉 가가지고 30편에서는 또 들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29편 보세요.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낙성식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다음에 또 31편은 또 다시 이 악인 이야기합니다. 피하오니 하면서 허물을 용서해달라 쭉 이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엎절입니다 하고 40편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41편은요 1권의 총정리 결론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저는 흐름을 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좀 흐름 속에서 보는 건 좋은 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요 그렇습니다. 흐름이 이제 악인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처리하셔서 전신 감사가 하고 또다시 악인이 일어났는데 또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또 악인이 일어났는데 해결하셨다. 이게 이제 1권에서 4파토리로 뭐 25절 24절까지 이렇게 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뭐 이어서 한 개로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24장에서 만약에 끊는다 그러면 이제 5파트지만 이제 뭐 그걸 같이 봐도 되겠다 싶어서 같이 보았는데,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 흐름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악인이 시작합니다. 뭐 9장에서 전신감사가 끝났는데 또 악인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인이 또 나오는데 오늘 10장이 그것도 이제 두 번째 레파토리의 시작이다.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10장 요약하겠습니다. 10장에 보면 악인입니다. 악인 나오고 심판을 호소하고 영원 무궁토록 왕이심을 또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무명시인데요 다윗의 시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이 무명인 것 같지만 이름이 제목에는 안 나오거든요. 시편의 특징이 그 이제 머릿말에 벌써 누구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시편에 없어요. 그래서 무명시라고 그러는데 이 무명시가 다윗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9편 때 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9편도요 알파벳 순서입니다. 이 삼행시처럼 말이에요.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합니다. 10편도 그래요. 근데 9편하고 10편은 9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신감사를 하잖아요. 근데 10편의 내용은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10편은 새롭게 악인들의 출현들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알파벳 순서로 됐다는 거 10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절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12절 이하는요. 경건한 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악인 심판을 강구하지요. 16절 이하는 두 분류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소서 손을 드소서 잊지 마소서 하면서 강구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나와서 너무 힘드니까 그런 강구를 하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언제든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요. 덕세하는 듯이 보이던 교만한 악의 세력들은 심판당하고 겸손한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을 오늘 시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각 장마다 이런 결론을 맺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흐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전적인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네 번의 이야기로 이렇게 크게 엮어서 우리가 좀 보면 시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편은 이제 악인입니다. 악인, 다시 악인이 덕세하고 일어나는 거 우리 읽으면서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자, 보세요. 이 전신 감사하고 나서 9편에 말이에요. 시편에 어찌하여 멀리 서며 어찌하여가 두 번 나옵니다. 그죠?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마치 우리가요 정말 전신 감사를 하고 살고 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지만은요 이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걸 지금 표현한 겁니다. 어찌해서 환난 때에 하나님 숨으십니까? 어찌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해서 환난 때에 하나님이 숨으시고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리고 악인은요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대단히 욕심 자랑하잖아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를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악인이 뭐랍니까?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에 이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있는데 뭐 하나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냐? 뭐 하나님이 사랑이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뭐랍니까?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 마음에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에. 근데 이거는 무신론이 아닙니다. 사상에 억지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냐? 그런데 그 하나님 없다고 강조하는 그거에 하나님 있다는 반증이죠. 그런 것들을 이 악인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죠. 그의 길을 언제든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 못한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고요. 그의 마음에 말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악인들이 지금 뭐 환난 없다. 내가 뭐 이렇게 잘 사는데 여러분 마치 환난 없는 것처럼 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7절 말합니까?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근데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요. 그 혀 밑에는 이게 잔해와 죄악이 충만하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이게 지금 보니까 자기중심적이지요. 사람을 무시하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되잖아요. 가련한 자를 엿보고 무시하고 이 교만한 이런 악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지금 이 말에 토로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사자가 아까 우리 그 3편에서도 우리가 그 이하에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면 사자가 나를 찢는 것처럼 그렇게 찢을 겁니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 은밀한 곳에서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그 그물을 당기고 있는 게 이 악인들의 모습들. 자기들이 완전 승리한 것 같이 보입니다. 10절입니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많은 가련한 자들이 힘없이 넘어지는 것 같고 포악한 자들에게 이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 내가 이런 정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보십시오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네, 어찌해서 악인들이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감찰 안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지금 이게 보십시오. 벌써 응답이 나옵니다. 주께서 뭐라 합니까? 보셨나이다. 그죠?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다가 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 응답이 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미 보셨습니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려 하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의로운 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아닌 것 같아도 나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지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열렸습니다. 15절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예, 악인의 팔을 꺾으십시오. 저들을 이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 찾아주십시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의 주의 땅에 영원히 멸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과와 압제당하는 자, 악인들의 덕세를 심판하사 세상에 속아서 다시 위협하지 않을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 때에 마치 언제까지 숨어 계시랍니까? 미리 어찌하여 이렇게 숨어 계십니까? 마치 어찌 멀리 서시며 어찌에 숨어 계십니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압제당하는 자를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18절에 답을 가지고 어찌해서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까? 숨어 있습니까? 지금 하소서, 지금도 오소서, 이런 호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응? 우리는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죠.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거나 너 떠나간 거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게 지금 때가 아니어서 그게 그대로 있고 어찌해서 하나님이 환난 때 숨은 것 같이 보인 것 같아도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셨다. 내가 지금 고통당하지만 이 고통이 아니다. 이 고통은 지나간다. 이 고통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악인들은 멸망한다. 여러분,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결론을 가지고 지금 환난 때에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숨어 계십니까? 어째서 멀리 계십니까? 이런 거 있지만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이 고백의 의미, 고백의 내면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참 감사하고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간증거립니다. 간증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기쁨의 고백이고 영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 시편부터 21편까지는 또 한 템포가 시작됩니다. 악인이 지금 덕세하고 뛰겠지요. 그래서 자꾸 이 악인들이 덕세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하나님이 또 오셨습니다. 이런 성리를 또 개가를 또 부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